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과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아주 굉장히 복된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이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진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을 여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그 굿뉴스,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 정말 온 국민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소식이 백신이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이 화이자 백신을 3천만 개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소식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들린다면 온 국민이 환호하면서 즐거워하고 오랜 스트레스에서 우리가 아마 좀 벗어날 것입니다. 백신을 이렇게 좀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 백신 이상의 어떤 능력과 또 치료의 어떤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건 복된 소식 중에서도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이 예수님이 이런 복된 소식을 가지고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도 당하시고 이렇게 정말 귀한 일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일에 협력하고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도리어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일을 방해하고 바보들처럼 또 회방하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그 일에 그냥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이신, 우리에게 정말 너무도 복된 소식을 갖고 오시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정말 그분의 울타리 안에 모이고 일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아주 머리를 집중하고 그들의 재능과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모든 권력과 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을 어리석은데 그들이 지금 집중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좀 피하기 위해서 아주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나쁜, 또 굉장히 아주 그들을 정말 그 두렵게 하는 흉악범, 바라바라고 하는 이 흉악범이 잡혀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바나바를 빌라도가 내놓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빼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아주 뛰어난 고도의 협상력을 이제 발휘한 거죠. 빌라도의 생각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미치는 영향력보다 이 빌라도가 미친 나쁜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빌라도를 조건으로 내세우면 아니다. 빌라도를 사형시켜라. 바나바를 사형시켜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풀어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이 빌라도가 의도했던 아주 뛰어난 정치력의 어떤 이런 것들이 그가 제시한 협상이 이게 깨진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것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충수가 되어서 어렵게 잡아서 그 지금 사형 집행을 하게 된 바나바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처형해야 되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정말 참 난감한 처지에 빌라도가 빠지게 된 거지요. 빌라도가 볼 때에도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다는 건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됐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독 오늘 지금 이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세력들이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모으고 집중하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가만히 보면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어떤 그 인물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이 구약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없는 어떤 그 권력을 쥔 세력들이 지금 신약에서는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큰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면서 이스라엘에는 아주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좀 역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 삶의,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언제나 옳은 편, 좋은 편, 복된 편에 서야지 오늘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그런 편에 서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굉장히 참 공통적이고 닮은 꼴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우리처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고 저 위쪽으로는 아수르를 비롯해서 바벨론, 또 저 로마, 헬라, 페르시아 강력한 강대국들이 그 지금 우회 지방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남북으로 꽉 샌드위치가 되어서 매번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혜롭고 또 이 정치 지도자들이 굉장히 고도한 정치력과 외교력과
그리고 판단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었어야 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양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화이자 백신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 우리가 지나친 낙관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뭔가 이 정치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불편하게 보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백신을 줬는데 우리에게는 백신을 못 주겠다고 지금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정치 지도자들의 뭔가 이 정치적인 판단에 미스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미스를 너무 많이 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죠. 자, 이 멸망을 당하면서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북쪽을 침공한 이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펴는 거예요. 혼혈 정책. 그래서 그들이 식민지를 삼는 나라들마다 이제 사람들을 그 땅에서 끌어다가 다른 땅에다 보내고 그러면서 섞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아수르로 잡아가기도 하고 다른 식민지로 잡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다른 식민지 백성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서 강제적으로 혼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 혼혈 정책을 펼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이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성이 말살되어지면서 그들의 의지가 꺾이고 어떤 그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다시는 독립을 꿈꾸지 못하도록, 그래서 감히 아수르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 혼혈 정책을 쓴 거지요.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거기에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그 자부심과 긍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혼혈이 계속 되어지면서 그들은 점점 아주 부끄러운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세월이 흘러서 남쪽 유다도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저 북쪽에 있는 혼혈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그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다라는 말은 혼혈로 이 우리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차별해서 부르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이 말은 존중의 표현이 아니라 무시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혼혈 정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자기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이제 섞이면서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노예보다도 낮은 계급으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창녀나 어떤 개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취급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랜 세월 예수님이 오신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억울하잖아요. 나라가 빼앗긴 게 우리 잘못도 아니고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런 정말 그런 희생이 왔고 그러면서 이런 고통을 자기들도 겪었는데 그걸 서로 손을 잡고 품어주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막 이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증오하면서 서로 적대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에 망하면서
그 이제 나라는 없어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도 여전히 그들은 이제는 냉대받는 그런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들이 아주 비난하고 하대하고 관계도 안 갖고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 역사적인 아픔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 사마리아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사마리아를 품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통성을 강조하는 자부심을 갖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서부터 유대인서부터 뭐 이런 이들보다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왔던 사마리아인이 더 훌륭하고 더 인격적이고 더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혼혈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건 그들의 죄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로 가서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품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차별받고 정말 억울하게 무시당하고 짓눌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신 참 고마운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세계에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리고 또 나라들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자꾸 차단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다 뛰어넘으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시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굿뉴스인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을 마감하는 그 유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언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 사마리아를 품어주는, 다 몇백 년이 흐르도록 지금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서부터 사마리아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무시를 당하며 정말 그 상처 속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품어주시고 사마리아를 외면하지 말아라. 사마리아를 구원해라. 사마리아를 손을 잡아줘라. 사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신 거지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 명을 받은 제자들 중에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변화되어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면서 그들이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복음을 방해하는,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신약에는, 구약에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신약에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서 586년에 드디어 이제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유대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식민지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특별히 이 바벨론은 아수르와 다르게 혼혈 정책을 통해서 말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어떤 그 우월성을 가지고 이들을 데려다가 인재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등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남유다의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지식층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을 다른 식민지 백성들과 구별해서 부르기 시작한 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명칭이 불려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히브리인,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독립하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렸는데 이제 바벨론의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인,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부르지를 않고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무관한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신약에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이 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제는 없어졌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레미야 선지가 예언하잖아요. 70년 후에 너희들은 돌아오게 될 거다. 예언하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때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는지, 우리가 왜 이런 지금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이걸 그들이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다.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정말 주저앉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그들이 깨달으면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당을 짓고 그러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렇게 잘못해서 화를 당하고 고통을 겪지만 우리 자식들만이라도 우리는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70년 우리가 돌아가게 될 건데 우리 자식들이 돌아가게 됐을 때는 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게 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가리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이 없어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직업을 다 잃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선지자들, 그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들이 어떤 중심 그룹으로 이제 그들이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포로로 잡아가면서 일어난 영적인 긍정적인 변화인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고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남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 제사 중심에서 이제는 어떤 그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킬 것이냐,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며 살 것이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이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거예요. 자,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 종교개혁의 핵심도 보면은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안정되고 많이 부흥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너무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흐르고 그리고 자꾸 물질로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루터가 주장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거. 이러면 망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말씀으로. 어떤 의식도 어떤 형식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가야 된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회복 운동을 루터가 강조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던 이 유다의 백성들 중에서도 그래도 깨어난 사람,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당하는 화가 우리의 정말 이것으로 우리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며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망해도 우리 자식들은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의식 속에 말씀 회복 운동을 그들이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이 망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지배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면서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제 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 유대 백성들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든지 또 그런 왕들을 통해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분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오면서 성전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다 보니까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제사장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중심축이 성전을 중심하는 제사장 그룹과 회당을 중심하는 선지자 그룹과 이 두 개의 그룹으로 이제 이렇게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가는 거지요. 발전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페르시아도 이제 이 그리스의 멸망을 당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 구약의 역사는 그 말라기까지 이 선지자의 마지막 역사는 이 페르시아 시대로 끝을 냅니다. 그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그리스, 헬라 이런 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더 이상 언급이 없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로마 시대가 되었을 때에 이제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 마태복음은 로마 시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말라기는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로마 시대 사이, 그 사이가 그리스 또 알렉산더의 헬라 이런 이제 아주 강대국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알렉산더가 시작한 이 헬라는 260년간 이제 세계를 지배하거든요. 그 알렉산더가 일으킨 그 헬라의 그 260년간의 그 통치 기간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 유대 이스라엘 땅의 어떤 그 역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페르시아가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그 페르시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의 후손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성공을 하고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이제 막 페르시아를 떠나서 막 흩어지는데, 그때 흩어지면서 그들이 이제 여러 곳, 안디옥, 에베소, 사대, 또 다마스커스 뭐 이런 데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를 갈 때에 바로 이런 곳, 에베소나 뭐 고린도나 이런 뭐 사대나 이런 갔던 곳이 바로 그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다가 성공해서 나중에 흩어져서 살게 됐던 그들이 세운 회당, 그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결코 불행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긴 역사의 경륜 속에 합력해 서누르시며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특별히 알렉산더가 이제 세계를 통일하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강력한 문화를 이제 세상에 뿌리게 되는 거죠. 그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 3명의 장군들이 이제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애국과 유대를 중심해서 통치했던 한 장군이, 그 한 장군이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그 히브리 성경, 그 모세가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그것을 헬라어로,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겠던 만국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헬라가, 이 알렉산더가 우리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경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성경은 말라기로서 페르시아 시대로서 끝을 내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행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헬라 시대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구약 시대에 없었던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그룹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긴 그룹들이 바로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그리고 SNF파, 열심당, 뭐 이런 그룹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열심당은 독립운동을 꿈꾸는 독립운동가들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여기에 속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독립운동과는 자꾸 거리가 멀어 보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길이 달랐기 때문에. 이 SNF파는 특별히 세례 요한이 소속되었던 그런 이제 그룹이었는데, 이 SNF파는 철저한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떠나갔던 것처럼 속세를 떠나서 저 사해 근처에 그런 어떤 그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기도원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원 운동.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뭐 약태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쳤다 그러잖아요. 경건 운동을 세상과 등지고 경건 운동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SNF파거든요. 자, 그런데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이 참 두 그룹이 이런 열심당이나 SNF파나 이런 것보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성경에는 굉장히 신약에는 많이 정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나쁜 쪽의 영향력을 행사한 그룹들인 거죠.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망하고 그러면서 그리스의 그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이제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또 어떤 정치 흐름도 바뀌는 거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두개파는 페르시아 때 이제 그 성 돌아오면서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분들에 의해 성전이 재건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역할이 없어졌던 제사장들의 역할이 다시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변 지배하는 세력들이 바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 그룹은 처음에는 그 엘리 제사장 그룹, 엘리 제사장의 그 후손들이 그 대를 이었다가 다윗 시대에서부터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 대제사장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은 사독의 어떤 그런 그 대제사장권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졌는데, 우리는 정통성, 사독의 대를 잇는 정통성 있는 우리는 그런 어떤 그룹들이다라고 하는 명분을 그들이 앞세우는. 그래서 사두개파는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런데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이 사두개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성전에는 성전세라는 게 있어서 언제나 돈이 풍성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자꾸 한눈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것보다는 자꾸 정치적인 것에 눈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가만히 보니까 이 정치 권력을 유지하면서 항상 이 어떤 그 지도자 그룹에 있으려고 하면은 이 제사장의 어떤 그런 망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돈 많은 상인들 아니면 정부 관리들, 어떤 사회의 고위층,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사회의 어떤 그런 좀 뭔가 상류 계층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어떤 그 권력 지배 계층을 만드는 거죠. 그게 사두개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두개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류 엘리트 출신 중에서 자기들이 뭔가 정말 이렇게 선별해서 인정하는 사람만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권력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로마가 이제 나중에 헬라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지배했을 때, 그래서 유다를 합병하려고 했을 때 이 유대의 지도자, 유다의 어떤 대표 어떤 이제 그 기관으로 대제사장들 그룹, 이 사두개파 이 그룹을 이제 인정하고 그들과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파는 어떤 정치 권력에 아주 가까이 가 있는, 그는 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것보다는 권력을 유지하는 쪽에 더 그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파는 그 헬레니즘 문화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정치 권력도 그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지금 그 제거하는 일에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누가 제일 앞장섭니까? 대제사장 그룹들이 앞장서잖아요. 다시 말해 사두개파 이 그룹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자꾸 일으키면서 자꾸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뺏길 것 같은 불안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그들이 자꾸 집중하는 그런,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는 재판권이 주어졌어요. 로마가 그들에게 재판권을 부여했고 정치의 모든 것들을 사형을 집행하는 이외에는 모든 권한을 다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완전히 정치 권력을 휘어잡고 이제 아주 상류층으로서의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런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말씀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가는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을 것 같으니까 마지 못해서 모세오경의 권위만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권위만 인정하고 영에 대한 모든 존재는 부인하고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어떤 그런 그 권력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의 주장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아주 서로 등을 돌리는 그런 관계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사두개파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셨는데 위선자들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완전히 변질된 망가진 세력들이었다는 거죠. 권력과 돈만 추구하는 부패한 권력이었다. 기관이었다는 거죠. 또 실제로 이제 그 헬라의 마지막 그런 그 시대 때에는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주고 대제사장권을 삽니다. 돈을 주고 사요. 그래서 이 성직 매매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신약의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이 사도 계열의 어떤 정통적인 건강한 어떤 계보를 잇는 제사장이 아니라 돈을 주고 이렇게 매매해서 사들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두개파는 이제 70년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성전을 파괴하면서 사두개파는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이 성전인데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들이 어떤 중심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AD 70년도에 완전히 사두개파는 이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이 돈을 주고 이 사들인 이 사두개파, 돈의 힘으로 권력 중심에서 이 뭔가 어떤 그들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그룹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들은 굉장히 혈안이 되고 예수님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에 앞장선 거죠. 또 하나의 그룹이 이제 바리새파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구별되다, 또 분리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리새파라고 이렇게 이름을 구별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그 헬라 시대 때에 요한 마카비라고 하는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이 그룹이 이 나라가 지금 뭔가 어려울 때 독립하는데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이 나라의 독립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건강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망하고 이러는 거는 불행을 겪는 건 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나라의 독립보다도 더 중요한 게 율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그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아주 그냥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런 그룹이. 근데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 마카비라고 하는 이 독립운동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는 이 그룹들이 저놈들은 나라의 독립도 관심 없는 저놈들은 구별된 바리새인 놈들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분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원전 169년쯤에 이 바리새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금 그 회복 운동을 지금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알렉산더의 그 후계 어떤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약탈하고 율법책을 불태우고 그러면서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 이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그 성전에 거기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이 말씀에 가장 아주 경계하는 이 돼지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일부러 유대인을 모욕하기 위한 행동을 그들이 한 거죠. 그때 이제 이 바리새파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개를 하고 그러면서 순교를 하고 그러면서 더 우리가 경건하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운동을 펼치는 거죠. 그게 바리새파의 어떤 그 시작이고 모습이었다. 시작은 굉장히 참 아름다웠다는 거죠. 정통적인 어떤 그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철저한 유대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을 두었고 그래서 구약의 성경 말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또 구전으로 내려오는 모든 말씀도 다 받아들이고 지키고 부활도 믿고 천사의 존재도 믿고 그러면서도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어떤 물질적인 이런 욕심에도 거리를 두고 아주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삶을 그들이 고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보수가 된 거예요. 그 일반 백성들이 그걸 다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땅의 어떤 그 움직이는 두 개의 그룹이 한쪽은 너무 타락한 사두개파, 한쪽은 너무 극단적인 어떤 그 율법 중심으로 흘러가는 바리새파. 그 양극단만 남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그래서 어떤 이 사두개파가 너무 종교적인 데서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해 가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어떤 이교도들을 종교를 받아들이고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점점 사두개파와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은 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어떤 복장까지도 아예 그냥 복장까지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이마에 성결에 대한 말씀도 붙이고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옷 복장도 어떤 그런 그 술을 넓게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아주 그냥 보수적인 차별화된 그런 활동을 그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별로 율법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 자기들처럼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꾸 율법을 망가뜨리는 것 같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공격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1.1획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빼. 자기들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